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약속 있는 날 복된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세
81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크로스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녀 믿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계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하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와 섬기다니 함께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이여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양윤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녀답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확산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불안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전부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경건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러니까 1993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서 받은 사례비가 26만 원이었습니다. 자, 26만 원 풍족했을까요? 교통비 그리고 식사를 하면 딱 맞는 그런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니 연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드디어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저는 재밌진 않아요. 좀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짠하고, 그렇지만 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또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또 언제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하려고 간절히 기도했고 힘써서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살 집도 없는데 결혼하자. 그러면 시집 올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군인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집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 제자의 가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내용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 다니던 교육 전도사님이 죽고 그 전도사님의 가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요, 가정의 죽음, 가장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그 가정의 경제적 사망 선고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의 대명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과부와 고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언젠가도 배운 것처럼 사실은 과부들이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야 할 두 아들이 있었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산다, 일부러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겠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빚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그 자녀를 종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이 여인과 많이 닮아 있죠. 그러나 제가 굳이 비교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 그래도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상황은 아니죠. 6년 동안 종으로 갔다가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자녀가 죽도록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만나는 이 가정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이끄는 이 신학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자,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회입니까?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가 팽배해 있었던 그런 나라, 그런 사회였죠. 아합 왕의 이방인 왕비와 결혼할 때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었죠. 자, 왕비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보호하고 장려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사회적 약자였던 여호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겠죠. 그러면 그 예물의 풍성함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귀한 사역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마치 국교처럼 여겨서 백성들의 대다수가 그쪽으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예를 들면 850대 1의 그 갈멜살 대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죠. 자, 850명 대 1명,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바알 숭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은 그야말로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것이죠. 850명 대 1.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850명을 이겼죠. 이것은 엘리야의 승리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과 거짓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이, 여기 당신의 종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을 얘기해요.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여기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문맥적으로 살피면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고요. 또 바알 종교의 제도와 바알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고, 바알 그룹에 들어가서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그리로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라고 하는 그 남편의 신앙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기성 정통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성지 순례도 보내드리고 해외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로 넘어오라고 유혹을 했던 그런 사건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략을 나중에 이단들이 돈을 뒤로 대서 꾸민 일이었다는 것, 속임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목사님들이 알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 갚아라, 안 되면 두 아들 나에게 종으로 보내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압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채권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사람은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21장에서 6년 동안 종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사실은 이 율법보다, 이 출애굽기 21장이라는 이 율법보다 상위 개념의 우선순위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채권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채권자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바알 신앙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면서, 짓밟으면서, 착취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으라,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이런 가치관,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짓 신이기에 우상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박수 쳐야 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우상들이죠. 이게 우상들의 모습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상이 참 비참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만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돼,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상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박수 쳐주는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합 왕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왕은 당연히 그 나라 안에서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가난한 한 백성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악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의 믿는 바알 신앙의 발로였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에서 나름대로 배운 것이 그 마음에서 작동되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약자를, 그죠? 왕의 입장에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평범한 한 백성인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 왕의 치졸한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빌린 건물의 월세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건물 주인들이 월세를 감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월세를 더 올리거나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는 건물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의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개인의 착함이나 악함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판단, 자기들의 작은 이 이성이 옳다라고 믿고 합리화하기 위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액면 그대로는 무슨 뜻이죠? 자기들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들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인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옳은 길이고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막다른 골목이고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 여인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남편 그리고 교육 전도사의 사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부르짖어야 할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부르짖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들이 특별히 이러하겠죠. 그렇죠?
무신론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자기들의 작은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나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마침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야말로 다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마지막 출구는 뭐였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 자살로 그들의 이 상황을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나를 삼킬 것 같은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그 현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때 누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살만할 때에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허수아비를 붙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그 뒤에 계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파산된 나에게 전혀 소망도 없고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현실이 나를 돕는 예수님의 손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삼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그 큰 손길을 결코 그것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알립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그야말로 소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 1절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준 처방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준 해결책이 아니었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돕는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신 해결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신학교 공동체에 있는 신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그 여인을 도와줬다, 이런 표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도 하나님이 주신 처방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사람들의 그 도움은 사실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머니를 터서 도울 수 있는 것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가장 큰 섬김이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기에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음의 공동체에 호소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가서야 이렇게 응답하셨다. 왜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과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자기의 존재의 가치,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확대인 바로 영적 가정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발전하기를, 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아니고요, 우울증이죠. 피로감, 중독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치명적이고 또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다,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물이 아닙니다. 백신도 아닙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 결론이 그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바이러스가 뭔가? 우울증. 뭡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피로감, 뭐든지 다 피로로 느껴요. 뉴스, TV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나 우리가 활동하는 반복되는 일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피로감으로, 또 어떤 것에, 그래서 이것은 도피처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거의 60% 사람들 이상이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런 보고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보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자기 몸속에 일어났던 엄청난 고통,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다 이겨내고 돌아간 공동체와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고 아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기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를 들면 직장의 사람들, 동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자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보듯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멀리하고 왕따시키는 그 고통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몸속에서 일어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확실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맡길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얻고요, 그 속에서 쉬면서 세상 풍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죠?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의도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관계 속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가 아무리 잘 살고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조직도 온전한 그런 존재는, 그런 조직은 없죠.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감히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작은 조직들, 공동체가 온전할까요? 그럴 수 없죠. 맞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놓고 비판을 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나 어떤 조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반응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은천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 간의 교제, 즉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가꾸고 또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돕고 지켜주고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에, 그리고 목장에, 전도회에, 그 다음에 신앙학교에, 예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자,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2월부터는 줌으로 목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회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책을 구하셔야 돼요.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공동체 되도록 섬겨주십시오. 3월부터는 줌으로 신앙학교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붙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고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볼 때 잘 감지가 되지 않지만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홀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홀로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홀로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또 강팍해집니다.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집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직장을 잡고 이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도 언젠가 한쪽이 먼저 떠납니다.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주위에 내 가까이에 무엇이 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곳,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몰랐다면 노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시다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분이 멀리서, 집이 멀으세요?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걸어오면 한 10분이면 걸어오죠. 그런데 이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조금 거들으시다가 쉬시고 또 좀 걸어오시다가 또 쉬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분에서 30분이 걸려야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의 이 고백 속에서 이분은 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그 가치를 아는 분이셨구나, 그 복됨을 누리셨던 분이구나. 그렇죠? 이 고백, 내가 만약에 교회를 몰랐다면 노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신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 신방과 수시 신방 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함에 넣어주시면 정기 신방은 봄, 가을에, 봄이라고 하면 보통 3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고, 가을 신방은요 9월부터 11월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기 신방을 하는데 이제 자원하는 분들, 원하는 분들을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시 신방입니다. 말 그대로 수시로 여러분들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신방 요청을 하면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신방을 할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초원장 장로님과 초원 안에 계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이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그 가르침을, 그 가치를 우리가 더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돌아보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각 사람이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쉽게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을 소중하게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렵고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나와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중심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가정의 확대 공동체인 이 영적 공동체, 즉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중심에서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기꺼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 이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공동체답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천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올려드립니다. 재미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 및 정직의 교제 받으니 참 좋은 징조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대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다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중심이 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가 주는 그 가치, 그 힘, 그 위로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나님 기꺼이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듯이 영적 가정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대안입니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광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내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것에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승리한다 믿음으로 주제를 잡았고요.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승리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한 시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5시,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바빠서 그 시간에 못 드리고 미루고 다른 일을 하고 내가 저녁에 드려야지, 이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약속된 시간에 모이고 약속된 시간에 함께, 그것이 비록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시간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절대 기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A.W. 토저.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죠. 여기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힘써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 강조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2021년도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 새벽 예배 묵상, 그 다음에 은천 성경 듣기,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나가시다가 뒤에 로비나 2층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잘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중에도 나눴지만 목장 모임은 2월부터 줌과 혹은 전화를 사용해서라도 모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고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원 임명 및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주간 성경 공부 시상식도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1월 정기재직회는 2월 첫 주, 그러니까 2월 7일 날 1부, 2부, 3부 사이에 간략하게 지난번처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정태화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위로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주보 3면 칼럼이죠. 새해 인사, 목적에 충실한 교회. 원래 이거 보통 언제 나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던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화면에 띄워 주실 텐데
주보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2021년이라는 값진 시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천교회를 이 신암동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은천교회로 모아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020년도 실천 목표 중에 하나는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은 교회 사역면에서 볼 때 참 많은 위축과 제한과 부자유함 가운데서 지내왔던 한 해였습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에서는 한 가지 정도만 조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신암동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서 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반찬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두 번째 실천 목표는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깨닫고 배운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깨달음이 그러합니다.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가 없어진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2021년도 실천 목표 중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배운 교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2021년도에는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하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 달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줌 교육도 배운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교제의 가치를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또 하나의 실천 목표는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해왔던 것은 예배였고 기도였고 말씀의 공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이해와 짧은 안목으로 볼 때 2021년도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예배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려웠던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배웠고 그래서 내 인생의 복된 시간이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은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실천 목표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은천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이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하는 그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제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폐회성 주가 일하시네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